네, 안녕하십니까. 삼성교회 2부 예배를 찾아주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함에 앞서 저희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이여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호하던 뭇 백성들,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기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주께서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로 인하여 이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29번입니다. 스크린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집에 부르시고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그렇게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옵기는 저희들 주님의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였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아버지의 것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하나이온데 이 땅이 전쟁의 폐허로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피난민과 또 시리아민, 이산가족들, 또 전쟁으로 다친 백성들, 군인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도 평화를 주시고 또 세계 선교를 마칠 때까지 남과 북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또 부장선생님, 교사들, 어린 영혼들, 레이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에 종말이 오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디 가나 교사들이 가리킨 그 복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형통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배워서 남주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기다리며 이 한 주간에도 고난주간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몸을 심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 목회 사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 새로 오신 분들까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육자님들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목회 사역 위에 이 험한 세상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들고 이제 일어나 무덤 앞으로 나아갑니다. 돌문을 열고 나오실 예수님을 호산나 높여 부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며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지상생활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관한 특별히 성전 청결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저 뒤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저 뒤편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요한복음 2장에 이 본문이 나오는 것은 조금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자체의 기록 방식이 다른 세 개의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요한복음은 표적과 순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그리고 순환 받으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건의 순서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던 그런 기록 방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을 사건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청결 사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하누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2000년 이상 동안 지켜오고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 하누카라는 말은 뭐 봉헌이라는 뜻도 되고 또 헌신이라는 뜻도 되고 성전 청결하게 한 그 일이 이제 기원이 되어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 일으키기 무려 한 16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일인가 하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헬라 제국의 여러 지역 왕들 가운데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드리는 희생 제사를 무시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또 돼지의 피를 제단에 막 뿌리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막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인신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견디기가 힘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유다 그 마따디아스라는 그러한 이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헬라 제국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건 뭐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되지 않는 전쟁인데 3년 동안 이 전쟁을 끌고 나가서 결국 유대인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몰아내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이게 뭐 난장판인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전이 엉망이 된 거죠.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나서 성전에는 항상 사용해야 될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올리브 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기름도 하루 쓸 기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을 했고 마쳤을 때는 8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제 이 하루치 올리브 기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8일 성전 청결 사건을 다 이루어낼 때까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굉장한 이 명절 또 절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이 하누카 이 명절에는 여러 가지 그 풍습 가운데에 아이들이 팽이를 돌립니다. 이 팽이가 동그란 팽이가 아니라 사각형 팽이입니다. 이스라엘에 사각형 팽이인데 그 사각형의 그 사면에다가 글자를 한 글자씩 써놨습니다.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네스가돌 하야포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이것을 한 글자씩 써서 그걸 돌립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다. 하루치 올리브 기름으로 8일간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다. 팽이 돌리면서 뭐 그걸 계속 부르니까 이제 잊어먹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엄청난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시작되고 이제 160년 심지어 한 180년 이상 세월이 지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은 헬라 제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가 다스리긴 했지만 로마는 이 지역 종교들을 다 존중을 해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자기들의 어떤 희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이 잘 돼가고 사람들도 예배드리러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성전 청결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성전 청결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전 청결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종려주일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막상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니까 견딜 수 없었던 분노 가운데 주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성문 바깥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는데 그 환호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데 막상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주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굉장히 역겨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모습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정말 주님을 높이는 그 백성들이
주님을 환호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와 보니 도저히 주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판을 엎으시고 짐승을 내쫓으시고 막 이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교회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데 얼마나 이것은 필수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정말 주님을 인상 찌푸리게 할 일들이 있고 정말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 그럴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굉장히 교훈을 받아야 될 그럴 지경에 있습니다. 종려 주일 정말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는 외침이 우리의 바깥에서 목소리로 찬양으로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어 가지 꼭 집어보아야 될 말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쇼 같은 예배는 안 됩니다. 쇼 같은 예배는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그냥 전 세계에서 몰려온 절기를 지키려고, 유월절 지키려고 온 사람들, 그리고 막 예물을 드리는 일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런 일들을 볼 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것이 지금 쇼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가 문제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실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갖추어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 없는 예배에 암만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는 부분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분노하신 이유, 하나님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아이러니한 말 같은데에, 그런데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교회가 그냥 행사와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의 축제와 큰 교회를 자랑하는 교만함이라든가 심지어 세속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없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서 10대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10대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답변을 하는 가운데 제일 많은 대답이 뭐냐면은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좋은 시설도 있고 음식도 있고 심지어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분주복잡하게 재미있는 거리들도 참 많이 있는데 막상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청소년들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부모들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의 설문조사가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 같은데 자녀들에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나가서 스포츠 열심히 해야지,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굉장히 그것은 강조하는데 막상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강권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부모도 열심히 권하지도 않는데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덜 성숙되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일 경우에 부모도 그렇게 열심히 권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굳이 교회에 열심히 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찝혔습니다. 부모는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봉사도 있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굳이 교회 나가면 뭐하냐, 재미로 따지면 바깥이 더 재미있는데,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온갖 그냥 돈 세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서로 목 좋은 데 자리 잡아가지고 더 많은 폭리를 남기고자 하는 그런 소리, 이런 광경들, 이런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지금.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로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이 사건을 한 2절이나 석절로 정돈을 하고 맙니다. 요한복음은 10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느끼시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파는 게 죄인가? 환전하는 게 죄인가? 물론 그럴 수는 없죠. 1년에 3번 먼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또는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뭐 소를 뭐 해외에서 끌고 오겠습니까?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세나 또는 그 물질적인 그 예물은 두로 지역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화폐가 쓰이는 것이지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화폐로는 성전세를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전은 해야 되는 겁니다. 재물은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배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왔네, 얼마나 귀한가, 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많이 얻을까? 또 거기에 목 좋은 데를 서로 잡으려고 하면 성전 아니라도 들어오는 입구에 자리 잡느냐, 저 구석에 자리 잡느냐 서로 다르니까 제사장들에게 누가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서로 목 좋은 데를 배정을 받겠죠. 제사장들과 짜고. 이제 이 일들이 성전 안에서 가득하게 되니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거의 생겨나지 않는, 적어도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은 전혀 이 일에는 관계가 없는 이문과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눈앞에 있는 이 이익에 정신이 없고 분주한 일에만 정신이 없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현대 시대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들었던 A.W. 토저라는 분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분야 중 오직 한 분야에서만 우리는 아주 느리고 냉담하다. 그것은 바로 개인 경건 분야이다. 이상하게도 경건의 분야에서만큼은 우리의 열심이 싸늘하게 식어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것을 소홀히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친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경건을 챙겨야 하는 성스러운 경내에 들어오면 냉담하다, 무기력하다.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과 비참함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종교적 오락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애쓴다. 이런 말을 길어서 2번은 못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흥미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정말 막상 중요한 개인 경건, 하나님께 1대1로 나서서 가슴을 찢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가운데 나오는 이 개인 경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왜 그런 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잼뱅이처럼 되고 그 외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앞서서 나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깊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건 결국 예배가 아니라 쇼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 지금 소나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 필요한 일이지 이것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온통 장사하는 일에만 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성전에서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 주님께서 그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 없이 가슴을 두드리고 회개하며 주 앞에 경건하게 엎드리는 마음 없이 이런저런 심지어 봉사라든가 뭐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착 왔다가 착 가버리고 막 이런 모습이 된다면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드리는 예배는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두 번째, 주님이 싫어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예배 가운데 이웃이 없는 겁니다. 이웃이 없는 예배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들이 장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성전뜰이라는 곳이 이래 줄이 몇 군데 쳐 있는데 그 제일 바깥에 줄은, 그 줄 바깥으로는 이방인들, 여전히 성전뜰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다. 그리고 이방인은 절대로 이 선을 넘어 들어오지는 못한다. 넘어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이제 팻말까지 붙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도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죠.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짐승 풀어놓고 그냥 짐승 우는 소리에 막 이렇게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뭐 저기는 못 들어가고 여기는 짐승이 있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그냥 뭐 돈 바꾸는 소리, 짐승 우는 소리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규칙이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줄 쳐놨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유대인들의 예배하는 경내에는 손 안 댔다. 거기는 절대로 짐승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구별을 했는 것 같은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가 무슨 고속도로 옆에 있는 방음벽 같은 뭐 그런 게 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줄 하나 쳐 있을 뿐입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구분선일 뿐이지 짐승 소리는 저 안에 성전 안뜰까지 지성소까지 짐승 소리가 늘 들릴 수밖에 없는, 성소와 지성소에 살아있는 짐승 소리가 들어가면 됩니까? 죽은 희생 제물이 들어가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냥 뭐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위선적으로 우리는 이 선을 넘진 않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유대인 여자들, 유대인 남자들의 예배하는 모든 지경까지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국 이 장사하는 이 일 때문에 완전히 예배 자체를 다 망쳐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성전 바깥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으면 그것은 정말 예배를 잘 섬기는, 예배가 최우선이고 우리의 모든 봉사는 예배를 위한 순수한 것이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탐욕이 먼저 앞서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이 함께 누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줄쳐놓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짐승들하고 같이, 사실은 유대인도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도 생각하지 않는, 이웃의 예배와 경배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이러면서 자기 봉사에만, 뭐 봉사라고 굳이 생각한다면 자기 봉사에만 관심이 많은 거죠. 사실은 자기의 탐욕과 이문에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죠.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이 이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쫓아내는 겁니다. 팔을 뒤엎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예배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원망한 일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도 편해집니다. 재물을 놓고 기도하는 도중에라도 악이 생각나거든 돌아가서 이웃과 화목하고 돌아오라 하지 않습니까? 이웃도 마음 평안히 예배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예배가 아닌 거죠. 주님 앞에 쫓겨나야 될 그럴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웃교회는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이 코로나 지경에 어려운데 이웃교회를 돌아보지 않냐고,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이렇게 나가고 있다면 예배 현장에서 주님 앞에 다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의 그런 교회들을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 욕심 다 챙기고서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들이 없겠죠. 어쨌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웃을 항상 배려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들, 비판하는 말들, 이런 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전혀 이웃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영혼까지 좀먹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있을 때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의의를 주장하고 마음대로 판단도 하는데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것 같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예배, 이웃 교회를 배려하는 그런 교회의 예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입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쫓겨나는 예배가 되지 말고 주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는 정말 청결케 되고 올바르게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는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이것만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벌리고 나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성전 운영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게 지금 자고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지금 여기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이 모습 가운데 이 장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당신이 여기에 와서 여기에 이 판을 뒤집고 쫓아내고 예배가 예배답지도 않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권세라 생각하는데 당신이 그걸 잘못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요한복음은 표적과 순환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2장 19절과 21절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사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나 우리 레위기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성막으로 나가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광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임재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성막 또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성막과 성전의 모든 것들, 구조, 색깔, 그림, 역할,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대한 모형적인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하실 건데 우선은 모형적으로 이렇게 촛대를 만들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번제단을 만들고 이런 등등의 모형적인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오늘 2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신구약에 한꺼번에 쫙 연결되는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중첩이 됐죠. 사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 나타나시고 중첩이 됐죠. 약간의 그 중첩기가 있습니다. 뭐 긴 세월에 비하면 순간이지만 어쨌든 그 중첩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지게 되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이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에게 아니 당신이 뭐기에 지금 이 일을 지금 채찍을 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이 일이 지금 뭐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는 곧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그는 고난의 종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 성전에 지금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도 관심 없고 이웃에도 관심 없고 예수님에도 관심 없고 메시아도 관심 없고 누구한테 관심 있습니까?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관심 없고 예배 드리는 나한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예수님한테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실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46년 동안 지었다는 이 성전도 알고 보면은 헤롯이 전시용으로 지은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처가가 유대인 쪽인데 제사장 집안이고 자기는 에돔 족속 출신인데 유대인의 분봉왕이 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기원전 20년부터 이 성전 복원 작업을 엄청나게 확장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책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AD 27년쯤 되니까 만 46년은 충분히 지나간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46년간이나 지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러 헤롯은 질질 겁니다. 자기 때 이미 죽었죠. 헤롯 대왕은. 그 아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을 때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다스리고 이럴 때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이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 유대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길게 끌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3년이 될 때까지 이 성전 보수 작업은 다 끝나지 않았다. 도대체 뭐 80년 이상을 성전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하기 위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목적으로 성전을 보수해 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성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46년 동안 했는데 당신이 지금 무슨 재주로 이걸 헐면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이 되느냐. 전혀 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도 나중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는 완전히 허탕인 거죠. 허탕. 우리의 예배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거하고 그 외에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리고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만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일진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집에 가는 모습이 만약에 있는 모습이라면 뭐 그래 하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160년, 180년 전에 이미 성전 정결하는 일을 엄청나게 헬라 제국을 이기면서도 그냥 그 일을 해냈고, 지금도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이 절기를 6월절 기식해서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없고 이웃도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만 오직 거하는 그러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세워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는 가운데 이들의 예배는 아무리 그 모양이 화려하고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는 예배, 그 예배를 말로 드립니까?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나올 때 성전 청결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현장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이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가운데 예배는 안 된다. 예수께서 내 성전된 우리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런 예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경고를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하나님께 도달하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결한 성전을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이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3요소가 빠진 그러한 예배는 나의 예배가 헛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을진데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참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주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디 간지 계신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그 은혜의 보혈 가운데 푹 잠겨있는 우리가 되지도 못하고 이웃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고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에 기뻐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청결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전 청결이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성전 청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기뻐하는 귀한 예배 날마다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머리 숙여 저
어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참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가 청결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범사에 주 앞에 인정받게 하시며 주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그 가정에 또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저렇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들어오십니다. 주께서 들어오십니다. 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들어오십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읽을 하나님 말씀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입니다. 짧은 장들이니까 책들이니까 혹시 그동안 성경 읽기에 밀렸던 분들은 이번 주에 다 보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을 통하여서 3남전도회와 1여전도회가 예배당 청소, 대청소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필사성경이 지금 완성되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또 동참하신 분들 또 격려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필사성경 2번 할 텐데 상반기 필사가 시작도 됩니다. 빈칸에 이름을 넣어주시되 여지껏 잘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또 이름 써주시고 종이를 받아가셔서 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특별 찬양을 위해서 연합찬양대 연습이 이제 곧바로 이어서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찬양대원들은 다 남아서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게 될 텐데 특별히 개인 경건에 몰두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으시고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 금요일까지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8시 반은 정사 예배,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정사 예배가 있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관례를 따라서 오늘 헌금봉투 2개를 넣었는데 하나는 정사 예배용이고 하나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용입니다.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주 앞에 은혜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원과 기초신앙훈련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 기간들이 이 제자훈련이나 기초신앙훈련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 팀들을 인도할 텐데 거의 뭐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해서 짧게는 20주, 길게는 한 30주 정도를 매주 만납니다. 만나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이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에 대해서, 기초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묻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하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또 성도의 교제는 물론이고, 그래서 꼭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 기간에 좀 내가 더 주님을, 더 성경을, 더 믿음 생활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동분의 여전대 연합회 원래가 내일 아침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여전대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성경 완독자들 곽하자 집사님, 김수혜 집사님, 박명희 집사님, 여분당 권사님, 그리고 지난 주간 중에 우리 또 김도상 집사님께서는 또 신구약 성경을 필사를 완료를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